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좀 이렇게 손을 불끈 한번 줘보세요. 오른손 불끈 접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 평강입니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어 인식하고 때로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세요. 아멘. 예, 우리는 그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 속에서 우리 주나인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요즘처럼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지만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나인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 심령에도 이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회.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영혼들이 몰려 들어오는 교회.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왔고 강구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풍파를 만난 한국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힘있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돌파하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을 더 증가하실 것이고 더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을 유지하고 더 그 불이 커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들, 우리 교육자, 그리고 늘 교회에 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타오르는 장작과 같아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메마른 심령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메마른 장작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나 그곳에서 타오르고 있던 불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메마름으로 올 때에 그 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할 때에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그러면 결코 꺼지지 않는 폭발적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역사 가운데 한 번 뜨겁게 타올랐던 불들이 원수의 공격과 인간의 교만과 혼란함으로 인하여서 꺼지고 말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이 마지막 때 대부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삼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허락된 이 불의 증가를 선포합니다. 불의 증가를 선포합니다. 불의 증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반응하고 아멘할 때에 이게 더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던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육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육신의 치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화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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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야위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영혼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고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 보이고 불로 타오르는 것 같아도 그 인생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의 공급 가운데 그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끝 발끝까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사람의 생각들을 모으고 수집하여 기록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말들을, 생각들을 모으고 수집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성경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목소리로 말해진 말씀, 선포된 말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로고스와 레마의 간극이 생각보다 커요. 우리 모두는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도 어플로 다 성경책을,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로고스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레마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나라와 도시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시비 걸고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로마서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 본래 말씀이 본래의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있고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비로소 살아 역사합니다.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검이 돼요. 아멘. 여러분, 왜 설교를 듣는데 따분하십니까? 지금도 조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왜 졸립죠? 왜 성경을 펴고 읽으려고 하면 잠이 몰려오죠?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고 그냥 글, 정보, 지식 정도로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생한 예언적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바로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환경 역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소망이 일어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무언가 말은 듣는데 교회 밖에 나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인지 심리학인지 헷갈리는 말들이 난무하고, 굳이 목사님께 저 말 안 들어도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비슷한 말. 세상에서 성공을 약속하는 자기계발 서적을 열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된 소리에 매료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선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 또한 세상의 목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세상 때문에 변화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다시 영과 진리로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은 시끄럽고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려지기 전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나타나고 빛이 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선포되는 교회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허함이 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어두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언제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돌파하고 생명 있는, 생동감 있는, 역동성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니까 교회들이 반토막 나고 이제 이 시즌이 지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로 복귀할까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교회, 옛것에 매어있고 정체되어 있고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가 전통과 틀에 매어서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는 것을 눈뜨고 반감만 하고 있고,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시대의 조리를 역행합니다. 돌파합니다. 아무리 영혼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요? 그게 왜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 계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수요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이 떠나가고 모이는 자들이 없으면 남은 자들이 막아진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죠.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끼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결코 인간 수준의 대안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 성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 정말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풍토병이 만연하고 그런 이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나라에 수천 명의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밖에 모르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이 민족을 향해 발걸음하였습니다. 제가 그 모든 분들의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다수의 선교사님들은 교양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상류층이었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고 부자였고 의사였고 교육 전문가였고 그들이 본인들의 나라에 살았으면요 평생 편안하게 문제없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옵니까? 이 나라에 발걸음하자마자 불과 몇 주 만에 병에 걸려 죽고 순교하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의 헌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좋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우리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교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게 이 절대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아닌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수준의 일들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세상의 말들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들이 사람들을 압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이거 하니까 그거 하고 저리로 다 몰려가니까 글로 몰려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휘둘리고 다수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줄 두려워하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지만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왕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결국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급박한 환경에 압박을 당하고 거기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오고 그러므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바로 사람과 환경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7일간이나 기다렸어요. 할 만큼 했죠. 자기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만 들어가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 꽂혀있는 책들 절반도 아니요 3분의 1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해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들이 우리 책장에 가득합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영적인 가뭄이에요. 공급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허전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내가 힘들고 메마르고 배가 고프면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으로 내 영을 채워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유리방황하며 여행을 가보면 내 마음이 위로될까? 좋은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내 심령이 만족이 있을까? 친구들을 만나 밤새 놀면 위로가 될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곳, 온갖 세상의 말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유리방황하며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미래를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이면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입니다. 이번 24년째입니다. 어제 존박한 교사님 모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24년째 되는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저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저만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돼야지. 아버지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이뤄야지.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맞는 말이어도 이것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는 나를 죽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들을 제가 이 멍에를 벗어 던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런 인간적인 말들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던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들리면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나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세요? 인간의 말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저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주나님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주나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저를 도와야 할 교사들이 저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역 초년생이었던 저는 영적 권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스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빈털터리 같은 존재였어요. 낙심과 패배의식 속에서 요나처럼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주나님께 개척에 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고 저 스스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숙한 곳에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문제 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문제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제다 하는 것은
나에게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도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면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좀만, 내 믿음이 조금 더 변화되면, 내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면, 내 지금의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플랜이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다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지만 결국 믿음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없으면 섣불리 그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기가 막히다, 이건 대박이다 라고 하는 사업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신다면 섣불리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니까? 꿈꾸세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꿈꾸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대부분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원하지요.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비전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그 반석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위에 첫 벽돌부터 건축을 시작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거짓의 세상과 어두움과 악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존재합니다. 어두움이 뒤덮고 있습니다. 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거짓과 어두움과 악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이 힘있게 역사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진영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입으로 한 말의 열매를 거두며 삽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세상의 말과 육신의 말들만 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패배하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만 있으면 세상의 말이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함께 친구로 지내고 동료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간적인 말들과 믿음 없는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깊숙한 곳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 주는 것이어야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의와 매너를 겸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 영혼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말, 오직 진리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시며 하실수록 그것을 믿고 반응하며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려고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죠. 주님의 바람은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그 장문의 기도를 보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고 연합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진리가 선포될 때 갈린다는, 진리가 선포될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 안에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연합하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죠?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정렬하시는 그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분쟁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짜 연합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짜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연합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 한마음, 그 같은 순종의 연합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냥 연합이, 그냥 평화가, 그냥 한마음이 우상이 되면 진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숫자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더 짧은 설교, 더 짧은 예배,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니까 자신을 거기에 맞춥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무언가를 불편해하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언가 반대에 직면할 때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그것을 돌파하기보다는 반대를 잠재우고 불편한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 타협의 길을 선택해요. 왜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보다 연합을, 진리보다 평강을 우선시하며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숫자에 관심이 많지,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무수한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언제나 외딴 곳으로 피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숫자에 관심이 있었으면요, 몰려든 사람들 명단 적고 줄 서라고 하고 멤버십 주고 너희가 내 제자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수만 명의 군중들과 무리들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구별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시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시 3명의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주님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숫자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진짜를 원하셨어요. 타협하지 않는 자, 구별된 자, 절대 믿음을 가진 자, 절대 순종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처음에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2,000명 돌려보내라.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10,000명 가운데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결국 고작 3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수많은 군중 같은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별되고 충성되고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진짜 성도. 아멘. 모두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할 때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적장의 머리를 짓밟고 영적 공기를 바꾸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다윗과도 같은 한 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진짜 믿음 위에 서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믿음과 기대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선포될수록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반드시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반드시 커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높은 수준의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의 인생에는 패배,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팩트, 사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환경, 지금 들려지는 육적인 말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면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자들은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런 분들을 쉽게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정적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왜 어둡죠? 왜 믿음 없는 말들을 하죠?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생기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두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유일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은 어두움과 같아서 진리의 빛이 임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역에 억눌려 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에 속고 어두움과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견딜 수 없어요.
벌벌 떱니다. 무서워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존재 앞에 사탄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진이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무언가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메시지가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들리지 않을까요? 제이 토마스라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참 정말로 기름 부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예요. 제가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예배에 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콘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 없고 콘티가 필요 없고 자신은 그냥 앞에 피아노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콘티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일까요? 내 머릿속에는 예배곡, 악보가 수만 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배자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그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들이 그 10년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위대한 예배자로 쓰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 메시지 전해. 하나님이 너 사용하실 거야. 신비주의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재료가 쌓여 충만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 가운데 더 역동감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말씀이 어느 날 막 기억난다. 신비주의라고요. 내가 암송하지도 못한 말씀이 어느 날 주님의 계시로 막 내 입술에서 고백된다. 신비주의라고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신비주의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너무 공허해요. 뭐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한번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예언적인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의무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제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우리 시간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제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영이 변화될 것이고 주의 인생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음성이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내 속사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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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씀의 영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영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성을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신명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신명들로 임하게 하십시오.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멘하며 일어서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반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힘있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끄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초대해드리고 내 마음의 한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더 온전히 더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에 여러분의 초청에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에 반응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문제 한복판에 들려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붙들고 일어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결국은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여야만 내가 그 문제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빛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돌파케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 믿음으로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이 문제 한복판 가운데 임하여 돌파하게 하시고 모든 깨어진 반대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모든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 회개하고 부르기가 있죠. 주를 정의하시고 마음을 주께 주여 그를 잡시오. 주를 정의하시고 주를 정의하시고 마음을 주께 주께 돌아가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주 앞에 드리면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를수록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 충만히, 복을 더 충만히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적인 부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고 메시지가 부담이고 여러분 인간적인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시대가 적당한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절박한, 긴박한 마음이 있어요. 창세 이래로 이러한 큰 환란이 없다라고 한 이 마지막 때에 환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돌파해야 하는데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일을 당해도 생명을 빼앗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며 많은 수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동안 불신앙, 부모님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비본질적인 이유로 교회에 나왔던 분들 정말 믿음이 아닌 그런 멤버십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우리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모이기가 힘들고 눈치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의 성벽 가운데 머무셔야 되고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날량한 주의 음성으로 부지런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 들으시고 계속 읽으시고 계속 반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살아있는 음성이 내 인생을 지배하여 이제는 적당히 중간지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저에게 그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스리십시오. 마음들 가운데 음성을 들려야 됩니다.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주구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어두움이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모든 역전 결박과 매임들이 끊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알기에 우리 주나임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먹일 것이고 공급할 것이고 살릴 것이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래서 말씀의 아이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통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늘상 주의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공기를 바꾸고 영혼의 심령을 터치하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심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일을 꿈꾸지 않고 위대한 일, 기적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을 꿈꿉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아멘 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보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재정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님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와 정성과 또 믿음이 담긴 이 재정은 믿음으로 올려지는 재정이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재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의 교회를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제물로 사용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은총을 더하셔서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재정의 문을 여사 더욱더 힘껏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아픈 몸과 마음과 내면을 주님 어루만지사 깨끗이 치료하옵소서. 인생에 많은 짐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돌파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기쁨으로 충만하여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강구하는 형제 자매들 인생 가정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를 뚫고 두 형제님이 오셨어요. 저 처음 뵈서, 네, 저희가 방문하시면 박수 한번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장하영, 박상민 형제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로 잡고 더 주민.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 오니까 이런 게 있어서 좋네요. 네. 저희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상황이 점점 그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물론 일상생활 중에서도 조심 다들 하시죠. 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제가 오늘 1시간 전에 왔는데, 저보다 일찍 오신 분이 한 2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반성했습니다. 네. 열을 다 안 재시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다 제 탓입니다. 네. 셀프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이름 적으시고, 사실 저희 성도님들은 전화번호까지는 안 적어도 저희가 다 알아요. 네. 열이랑 본인이 그 기관지의 상태에 OX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지나가신 분은 제가 늦게라도 쫓아가서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층, 6층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주차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은 더 해볼 텐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아마 이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차량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공사 차량의 이 차량의 출입 여부도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길가에 차 댈 자리가 있으면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게 배려를 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중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DNA 리더십 훈련이 오늘도 어김없이 2시 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어지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오늘은 셀 목자 모임까지 이어서 있겠습니다. DNA 훈련 이후에 목자님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뉴 시즌 기도회가 저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 시즌 기도회, 네. 이 기도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기도가 요즘 굉장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오늘 전달된 이 메시지를 이 마음에 새기는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 뭐냐면요, 10번만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10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열방은 주